워낙 가난한 거지이다 보니 병이 들어도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피부병이 있어 온몸에 피고름으로 고통당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살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가 대문 곁에 누워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대문 곁에 누워있는 걸로 봐서 걸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피부병 환자에다가요, 걸을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장애를 가진 자였고요, 거지로 삼중고를 겪었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사로는 살아있으나 죽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제가 엊그제 한국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장애우 시설을 어떤 동네에 설치하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유는 장애우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 시설을 장애우들이 사는 주변에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우가 2시간을 학교를 가는데 2시간이 걸려서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자의 삶은 거지 나사로의 삶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색 옷은요, 왕족들이나 입는 옷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할 때 자색 옷을 입히면서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염색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쉽게 낼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부자는 5 형제와 가족 친지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며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잘 산 사람이 있었을까요? 빌 게이츠가 잘 산다고 하는데요, 솔로몬은 빌 게이츠보다 수십 배 더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나도 한번 헛돼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보고 누려봤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Vanity, vanity, all is vanity.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부자는 부를 사용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치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부자는 명품 옷으로 자신의 몸을 두르고요, 웰빙 음식으로 배를 채우며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부를 가지고 가난한 이웃에게는 무관심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 집 대문에 누워 구걸하는 나사로를 매일 보았을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누군가에 의해 부잣집 대문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부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가난한 이웃들을 관심도 갖지 않고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부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주신 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죽을 때 아마 거적대기에 싸서 어딘가에 매장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장례식도 화려하게 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받고 살았고
부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고 나서 두 사람의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받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모자람이 없이 살았던 부자는 죽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After that comes judgment.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인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나면은 성경은 심판을 하는데, 신자와 불신자를 심판하는데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어지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자람이 없이 살았던 부자는 죽어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애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죽으면 끝이 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끝난 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 불신자들은 이 지금 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거나 대책이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노후 대책은 열심히 세우면서 사는데 사후 대책은 세우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보면은 거지는 낙원, 천국에 갔고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거지 나사로가 착한 일을 했거나 공적을 쌓은 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낙원에 천국에 갔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갔고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명백하게 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간 것은 왜 갔을까요? 첫 번째 힌트는요, 그의 이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40번 정도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에서 사람 이름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이 본문에서만 그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입니다. 어차피 비유라면은 굳이 이름을 명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비유에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비유한 걸로 봐서 거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이 천국에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내용이죠. 또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 중에 하나는 나사로가 거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코스인데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이 푸토코스라는 가난이라는 뜻은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여러분, 그 산상수훈에 8가지 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가난한 자의 그 헬라어가 푸토코스거든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맨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다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자력으로, 내 공적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받는 복인데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란 표현은 푸토코스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난이 아니고, 그래서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또 24절과 25절 근거로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은 음부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두 번째 복이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자냐면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은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음부에 갔을까요? 부자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음부에 갔을까요? 이 부자가 진 죄는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죄입니다. 27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봐서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부자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도 않고 그들에게 무관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무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자는 그런 죄를 범한 줄도 모르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을 의지했고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거지 나사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매일같이 주셨지만은 한 번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관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 주신 물질도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도 물질이 안 주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충 살아도 물질이 막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물론 열심히 일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대부분은 받게 되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물질을 은사로 생각한다면은 그 은사를 가지고 주신 이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그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 부자는 그 은사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신 이의 뜻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휴스턴 지역에 허리케인 하비가 있어가지고 최소한 한 4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만 3천 명의 사람들이 대피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대피소로 향한 것도 아닌데요. 집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집을 떠나 대피한 주민이 총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바트는 피해를 복구하는데 12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1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텍사스 연안과 루이지애나 주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130cm, 1m 30cm의 비가 쏟아진 것이죠. 이것이 어떤 사람은 이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폭우가 그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한꺼번에 그만큼 많은 폭우를 쏟아냈다는 것이죠. 기상청은 이번 폭우의 범위와 강도는 이전에 그 어떤 기록을 뛰어넘는 재앙적인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휴스턴이 엊그제 그런 일을 당했는데요. 오늘 또 허리케인 얼마가 플로리다를 강타했죠. 그래서 지금 플로리다 지역도 이 주지사가 공식적으로 주민들을 다 대피하라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지나보면은 피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강한 바람과 폭우로 인해서 플로리다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우리가 사는 지역은 안전하고 우리는 집이 있고 정말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고 평온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오케이, 나는 괜찮으니까 그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길을 돕고, 그게 크리스천의 삶의 생활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전혀 무관심하면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이 정말 있다고 봐야 되나, 그런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과 함께 울고, 또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수해를 당한 또 피해를 입은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제 헌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노예적으로 또 이렇게 헌금을 해서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opportunity,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무슨 자기 스스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적을 쌓아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천국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간 것입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단순히 물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신 이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비유의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말은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우리 다 돈 좋아하잖아요. 돈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돈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 돈이 은사라는 것을 알고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족한 것들을 내어놓지 않고 스스로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돈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돈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웃들을 섬기지 못하고 주신 이의 뜻대로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고, 이 거지 나사로는 이 이름에서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천국에 가고 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엑소도의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우는 자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